2026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새해 처음 맞이하는 주일입니다. 오늘 우리가 새롭게 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예배하면서 기쁜 마음으로 성도들에게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복을 받읍시다. 하나님의 복을 받으시라. 하나님의 복을 받읍시다. 한 번 더 인사할까요? 하나님의 복이 당신의 것입니다. 하나님의 복이 당신의 것입니다. 새해가 되면서 여러분 많이 듣는 이야기가 있죠.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라고 하는 말을 참 많이 들었을 줄 압니다. 너무나 좋은 인사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인 성도들에게는요, 이 땅에서 받는 복의 인사보다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사모하면서 그렇게 하나님의 복을 간절히 또 기대하고 그렇게 인사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복을 받은 여러분이 되자 그렇게 함께 인사를 나눴습니다. 오늘은 신년 들어서 첫 번째 맞이하는 주일입니다. 올해도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가정마다 충만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사실 누구나 새해를 맞이하면요, 여러 가지 소원을 가지게 되고 그 자신의 소원이 다 이루어지기를, 또 그런 한 해가 되기를 기대하게 됩니다. 여러분은 새해를 맞으면서 어떤 소원을 가지고 계셨습니까? 아마 그 소원들을 가지고 특별 새벽 기도에 참여하셨을 거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그 소원을 기도했을 것입니다. 정말 그 소원이 다 이루어지면 우리에게 큰 축복이 될까요? 사실 우리는요, 하나님이 얼마나 놀라우신 분인지를 잘 모릅니다. 우리에게 큰 기대가 있고 또 간절한 바람이 있어서 그 소원을 하나님 앞에 올리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가 축복해 달라고 해서 복을 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방적으로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성경에 하나님은 사람을 만드시고 그에게 복을 주셨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1장 28절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사람이 이거 주십시오 그렇게 하기도 전에 하나님은요, 사람에게 복을 주시고 그 복으로 살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어떻게 사는 것이 가장 복이 되는지를 아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사람에게 필요한 것들을 미리 준비해 두시고 또 그것을 가지고 땅을 잘 다스리면서 살도록 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사람에게 주신 진짜 복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런 축복의 말씀도 주셨습니다. 민수기 6장 24절부터 27절까지 말씀입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을 주시면서 제사장들이 백성들에게 이렇게 축복하라 그렇게 하셨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복이 백성들에게 있기를 간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지키시고 하나님이 은혜 베푸시고 하나님이 평강 주시는 삶을 사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복이다 그렇게 하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백성이 살아가는 모습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은요, 세상에서 가장 복을 많이 받았다라고 하는, 그렇게 인정을 하고 있는 솔로몬이 우리에게 주시는 지혜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사는 것이 가장 행복한 삶인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사는 것이 행복일까요? 지혜자의 말을 빌리자면 때를 따라서 사는 것이 행복이다라는 겁니다. 지혜자는 우리에게 때가 주는 은혜가 있다라고 말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 속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를 깨닫게 되고요, 또 하나님의 때를 경험하도록 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새해를 우리가 기쁨으로 맞이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왜 새해를 기쁨으로 맞이할 수 있을까요? 첫 번째는요, 하나님은 모든 것을 때에 맞게 아름답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본문 11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그랬습니다. 계절이 바뀌는 것을 보면 참으로 신기합니다.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변화되는 자연을 보면 참으로 신기하고 또 아름답습니다. 하나님께서 계절을 따라 자연을 아름답게 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우리는 느낄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자연만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인생도 때를 따라서 아름답게 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당신의 때에 따라 이루십니다. 그러나 이 때는 기계적인 것이나 운명적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따라서 이루는 때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으로 이루는 때입니다. 우리의 모든 일에 다 때가 있습니다. 전도서 3장은요, 이 때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합니다. 범사에 하나님이 정하신 기한이 있고, 범사에 그것을 또 해야 될 기회가 있습니다. 천하만사가 시작의 때가 있고, 끝날 때가 있습니다. 씨를 뿌릴 때가 있고요, 열매를 맺을 때가 있습니다. 꽃이 필 때가 있고, 꽃이 떨어질 때가 있습니다. 사람도 태어날 때가 있고 죽을 때도 있습니다. 병들 때도 있고 병든 사람을 치유할 때도 있습니다. 사람이 집을 세울 때도 있고 집을 헐 때도 있습니다. 사람의 필요에 따라서 여러 가지 일들을 하는 것입니다. 삶의 자리에서 우리가 기쁨으로 웃고 춤출 때도 있지만 또 슬픔으로 울 때도 있습니다. 가족의 사랑을 느끼면서 행복할 때도 있겠지만 이별의 아픔을 느낄 때도 있습니다. 이렇듯 많은 일들 속에서 우리는 살아갑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을 때에 맞추어 아름답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때에 맞게 아름답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에게 벌어지는 이런 모든 일들이 다 우연히 되어지는 일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일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시간의 주인이십니다. 하나님은 인생의 주인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모든 역사의 주인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너무나도 다양한 때를 허락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 모든 때를 자신의 힘으로 바꿀 수 있는 경우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자신이 원한다고 이루어지는 것도 아닙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프랑스의 작가이고 사상가인 로맹 롤랑이라고 하는 분이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인생은 왕복표를 발행하지 않기 때문에 한번 출발하면 다시는 돌아올 수 없다 그랬습니다. 인생에는 왕복표가 없습니다. 한번 지나고 나면 다시 그것을 돌이킬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죠. 마치 역사가 시작이 있고 끝이 있는 것처럼 활을 떠난 화살이 목표를 향해서 나아가는 것처럼 우리 인생도 그와 같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인생의 기회가 그렇게 자주 있는 것이 아닙니다. 때에 따라서 살지 못하면 인생도 많은 것을 놓치게 됩니다. 그러므로 이 때를 맞추어 사는 것이 바로 지혜입니다. 이 때라고 하는 우리말은요, 시간과 조금 구별이 되어지는 말입니다. 시간이라고 하는 이 말에는요, 길이와 넓이의 개념이 조금 포함되어 있지만 이 때는요, 무기간을 나타내는 말이기 때문에 순간을 의미합니다. 순간이기 때문에 기다려 주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모든 일이 때를 따라 이루어질 때에 아름다운 것입니다. 봄에는 꽃이 피고 여름에는 잎이 나고 가을에는 열매를 맺고 또 겨울 되면 잎이 떨어지는 거죠. 이것이 아름다운 것입니다. 때에 따라서 하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잘 나타내는 것입니다. 인간의 수고로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때에 수고할 때에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때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때를 따라 모든 것을 행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하나님의 때에 순응해야 합니다. 항상 기쁨이 있는 것이 아니고요. 항상 슬픔이 있는 것도 아닙니다. 기쁠 때는 슬플 때가 있음을 알고요. 그래서 겸손해야 합니다. 슬플 때에는 기쁠 때가 있음을 알고 슬픔을 잘 극복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협력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기회를 적극적으로 찾고요. 이용을 해야 합니다. 봄에는 열심히 씨를 뿌리고 가을이 되면 기쁨으로 단을 거두어야 됩니다. 주님이 주신 때를 따라서 우리가 수고하고 애쓰는 가운데에 하나님의 크신 복이 임하는 것입니다. 아멘. 올 한 해가 우리 성도들에게 그런 해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가 왜 새해를 기쁨으로 맞이할 수 있을까요? 두 번째는 우리에게는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하나님 주셨기 때문입니다. 11절의 중반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사람들에게는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랬습니다. 우리는요, 요한의 시간 속에 살아갑니다. 어제는 지나갔고요. 내일은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주어진 그 찰나의 순간들이 모여서 우리의 인생을 이룹니다. 그런데 신비하게도 우리의 마음 한구석에는 이 짧은 생애로는 도저히 채워지지 않는 거대한 갈망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우리의 존재의 가장 깊은 곳에 심어 놓으신 영혼을 향한 갈망입니다. 왜 우리는 끝없이 목마름을 가질까요? 왜 우리는 많이 가져도 부족하다고 느낄까요? 리처드 레이더스가 쓴 행복의 함정이라는 책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 책에 보면 국가별로 행복지수가 정체되는 기점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것은 1인당 국민소득이 2만 달러 이상이 될 때는 이 행복지수가 똑같다라고 하는 거죠. 더 이상의 수입은 행복과 큰 관련이 없더라는 것입니다. 어느 수준만 되면 돈을 더 벌어도 행복이 그만큼 증가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심리학 용어에도 보면 적응이다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아무리 신기한 것도 시간이 지나서 익숙하고 또 적응이 되면 일상이 됩니다. 일상이 되면 신비함도 없어집니다. 감사도 없어집니다. 더 강한 자극이 와야만 행복을 느끼게 되는 거죠. 지식이 는다고 해서 우리가 자유가 늘지 않는 것처럼 돈이 늘어날수록 행복이 더 늘어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은 하나님을 만나야 진정한 행복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이 아무리 많은 것을 소유하고 또 성취하고 또 성공을 해도 만족하지 못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사람은 영혼을 사모하게끔 창조되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것을 한 살이라도 젊었을 때 알았더라면 그렇지 못한 사람들은 늘 후회를 하는 것입니다. 토지를 썼던 작가 박경리가 마지막 썼던 유고시가 있는데요. 산다는 것이라고 하는 그 시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잔잔해진 눈으로 되돌아보는 청춘은 너무나 짧고 아름다웠다. 젊은 날에는 왜 그것이 보이지 않았을까? 그래서 젊은 날에는요, 인생이 잘 보이지 않더라는 거죠. 젊은 날에는 젊음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잘 몰랐다라는 겁니다. 근데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보이는 거죠. 그래서 섹스피어는요, 이렇게 말합니다. 너무 이르면 알 수 없고 알고 나면 너무 늦다. 그랬어. 너무 이르면 알 수 없는 겁니다. 그런데 알고 나면 시간이 없는 거죠. 사람은 이 땅을 살아갈 때 한정된 공간에서, 한정된 시간 안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보이는 세계가 전부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전부이기 때문에 열심히 그것에 젊음과 청춘과 정열을 다 쏟아서 그 모든 것을 끌고 달려갑니다.
그러나 성경은요, 그것이 전부가 아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고린도후서 4장 16절부터 18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이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이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나이 드는 것이 슬프죠. 이미 이제 60이 넘어가면 세월도 참 빨리 흐른다 그렇게 느끼잖아요. 우리 교회 성도님들도 세월이 참 빠르다 그렇게 아마 입에 달고 사실 것 같은데 참 빨리 흘러갑니다.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큰 소망을 주시죠. 이 세상의 삶은 잠깐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말하는 것은 아직 보이지 않는 세상, 영원한 세상이 우리에게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보이는 것만 생각하고 달려가는 사람은요, 당장에 큰 성과를 이루는 것처럼 보이고 그 인생이 화려한 것처럼 보여지지만 흐르는 시간 속에 그 모든 것은 다 퇴색되고 사라져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끝에 가서는 남는 것은 허무밖에 없습니다. 허망함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하나같이 하는 말들이 헛되다, 헛되고 헛되니 헛되고 헛되다 그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수많은 성공한 사람들이 하는 말은 인생은 바람과 같고 안개와 같더라 그랬습니다. 알렉산더 대왕이요 죽음이 임박했을 때 그 삶을 돌아봅니다. 그러면서 많은 사람을 죽이면서 전쟁을 치렀고 많은 땅을 차지했는데 정작 그 넓은 영토 가운데 자기가 누울 자리는 한 평도 채 되지 않는 그 땅이더라는 거죠. 그렇게 그것을 깨달으면서 탄식합니다. 그러면서 그가 죽어서 땅에 묻힐 때에 그의 손을 사람이 다 볼 수 있도록 손을 관 밖으로 끄집어내 놓아라 그랬습니다. 무슨 말일까요? 아무것도 가지고 가는 것이 없다는 거죠. 결국은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돌아가는 것이 인생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세상의 끝자락이 되면 생애의 끝자락에서 사람들은 인생의 덧없음을 느끼게 되는 거죠. 그런데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결코 인생이 헛되지 않습니다. 우리에게는 바람 같고 안개 같은 인생이 아닙니다. 영혼을 준비하는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아니 더 정확하게 말하면요, 영혼을 사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올람 이상재 선생님이요, 일제치하에서 독립운동을 하다가 감옥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참 감사하게도 감옥에서 그가 예수님을 만난 것입니다. 그의 나이 54세였습니다. 그곳에서 예수님을 만나면서 그는 믿음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가 감옥에서 나와서 말씀을 전하는 데 얼마나 앞장을 섰으면요, 한국의 YMCA를 이렇게 세우는데 선구자가 되었습니다. 선생은 어딜 가든지 그렇게 얘기합니다. 자신을 소개하면서 청년 이상재다 이렇게 소개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청년들에게 신앙의 길을 잘 가르치면서 힘써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하루는 어떤 청년이 그에게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선생님, 신문에 보니까 영국 수상 처칠은 100세를 누릴 수 있다고 장담을 하고 또 어떤 사람은 자기가 120세를 누릴 수 있을 것이라 그렇게 장담을 합니다. 선생님도 건강하시니까 오래 사실 것 같은데 얼마를 사실 것 같습니까? 그렇게 질문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선생님이 껄껄 웃으면서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그 사람들은 사는 법을 몰라. 나는 영원히 살 테야. 그러더랍니다. 믿음을 가진 사람은요, 영혼을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더 열심히 살아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영혼을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이 시간이 보존한 것입니다. 영원한 삶이 있기 때문에 세상에 주어진 삶이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영혼을 사모하기에 우리에게 주어진 아픔마저도 아름다운 것입니다. 믿음의 성도들이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올 한 해 열심히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가 왜 새해를 기쁨으로 맞이할 수 있을까요? 세 번째는요,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일을 다 우리가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본문 11절의 하반절에 이렇게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그랬습니다.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는요, 바로 1분 뒤에 어떤 일이 있을지 잘 모릅니다. 그뿐만 아니라 우리의 눈앞에서 일어나는 일조차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참 많습니다. 세상의 많은 사건들을 보면서 우리는 조금 일찍 알았더라면 그렇게 말은 하지만 그것조차도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한 일들이 우리의 상식과 지식과 지혜와 경험으로 알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 모든 것들을 숨기셨다. 그렇게 성경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을 보다 더 정확하게 전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전도서 7장 13절부터 14절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을 보라. 하나님께서 굽게 하신 것을 누가 능히 굽게 하겠느냐.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공고한 날에는 뒤돌아보아라. 이 두 가지를 하나님이 병행하게 하사 사람이 그의 장래를 능히 하려 알지 못하게 하셨느니라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 모든 것을 알지 못하도록 그렇게 하셨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쁜 일도 주시고 또 슬픈 일도 주시지만 그래서 우리의 미래를 알 수 없게 하셨다. 그렇게 성경 이야기를 합니다. 어떻습니까? 우리가 즐거운 일만 있으면 우리의 인생은 앞으로 계속 즐거울 것이다. 그렇게 우리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고통 가운데 있으면 그 고통이 계속 이어져서 행복은 우리에게 더 없다. 그렇게 생각한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인생에게 즐거움도 주시고 또 고난도 주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서 우리에게 미래를 알지 못하도록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요, 우리에게 미래를 점치지 말아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어리석은 사람들은요, 수많은 재물을 가지고 가서 그것을 바치면서 자신의 미래를 좀 알려달라고 그렇게 부탁합니다. 자신의 미래를 알고자 한다라고 하는 거죠. 새해가 되면 우리나라는요, 많은 점집이 승행을 합니다. 점을 치고 운세를 보려고 많은 사람들이 문전성시를 이룹니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심지어 교인조차도 점집을 찾아갑니다. 왜 새해가 되면 많은 사람들이 점을 치고 운세를 볼까요? 왜일 것 같습니까? 재미삼아서요? 그렇죠. 사람들은 그렇게 합니다. 재미삼아서 마음의 위안을 얻으려고 뭐 그렇게 말을 하지만 실제로는 그 마음 가운데 두렵기 때문입니다. 미래가 두려운 거죠. 두려웠기 때문에 점을 치고 또 운세를 보면서 조금의 위안을 얻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빌리 그라햄 목사님이 집회를 하는데 어떤 사람이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목사님은 장차 올 미래에 대해서 많이 설교를 하셨는데 그렇다면 목사님 자신의 미래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십니까? 그렇게 물었습니다. 이 질문에 빌리 그레암 목사님께서 이렇게 대답을 하셨습니다. 나는 나의 미래를 전혀 모릅니다. 그러나 한 가지 아는 것이 있습니다. 내가 잘 알고 있는 한 가지는 바로 나의 미래를 누가 붙들고 계시는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미래를 누가 붙들고 있을까요? 하나님은요, 우리의 과거 그리고 현재뿐만 아니라 우리의 미래까지도 붙들고 계시면서 가장 선하고 아름답게 우리를 인도하실 것입니다. 그분께서 내 삶을 붙들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아는 것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이 사실을 아는 사람은요, 미래를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조바심을 가질 필요도 없습니다. 나를 나보다 더 잘 아시고 계시고요. 또 나의 삶에 가장 좋은 것이 무엇인지를 아시기 때문에 그분이 내 삶을 인도하신다면 나는요, 앞으로 더 잘 사는 것밖에 남지 않은 거죠. 그러니 무엇이 두렵습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이렇게 말합니다. 장래일이 궁금하면 하나님께 물어보라는 것입니다. 이사야 45장 11절부터 13절 말씀입니다. 여러분 적어 놓으셨다가 장래가 궁금하고 불안한 마음이 오면 이 말씀을 찾으십시오. 이사야 45장 11절부터 13절입니다.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 곧 이스라엘을 지으신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르시되 너희가 장래를 내게 물으며 또 내 아들들과 내 손으로 한 일에 관하여 내게 명령하려느냐. 내가 땅을 만들고 그 위에 사람을 창조하였으며 내가 내 손으로 하늘을 펴고 하늘의 모든 군대에게 명령하였노라. 내가 공의로 그것을 일으킨지라. 그의 모든 길을 곱게 하리니 그가 나의 성읍을 건축할 것이며 사로잡힌 내 백성을 갑이나 가품이 없이 놓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셨느니라. 그랬습니다. 미래를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은요, 굳이 미래에 대해서 알려고 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미래를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선한 분이시고 하나님의 지혜가 우리보다 크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미래는요, 하나님이 책임지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지금도 우리에게 여전히 말씀하시는 것은요,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는 것입니다. 땅을 잘 다스리라고 하시는 이 말씀을 우리는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주시는 새해를 두려움으로 맞는 것이 아니고요, 희망으로 맞이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2026년 새해는 우리에게 분명하게 행복한 해가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행복하게 만드실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보다 행복해지려면요, 다음 말씀을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12절부터 13절입니다. 사람들이 사는 동안에 기뻐하며 서로를 행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는 줄을 내가 알았고 사람마다 먹고 마시는 것과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그것이 하나님의 선물인 줄도 또한 알았도다. 아멘. 사람들은 많이 소유해야 기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나누어주면서 누리는 그 기쁨이 더 크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소유하려는 기쁨이 하나라고 하면 나누어주는 기쁨은 두세 가지다,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진정한 기쁨은 소유하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나눔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더 생각해 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인생의 최고 가치는요, 소유가 아니라 만족입니다. 내가 많이 가지고 있어서 행복한 것이 아니라 나의 삶에 기쁘고 행복한 것이 있느냐, 만족감이 있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진정한 행복입니다. 기쁜 마음으로 선을 행하는 그 사람은요, 행복해진다라고 하는 것이죠. 기쁜 마음으로 행하는 선에는요, 언제나 하나님의 기쁨이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이 있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행복하지 못하는 이유가 뭘까요? 너무 자신 속에만 빠져 있기 때문입니다. 주변에 행복한 뉴스들이 참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찾지 못하고 다른 사람과 비교하기 때문에 스스로를 불행하다, 그렇게 느끼는 것입니다. 전도자는 말합니다. 사람마다 먹고 마시는 것과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그것이
하나님의 선물인 줄 내가 알았다.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 있답니다. 우리가 먹고 마시면서 잘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우리가 수고하여서 얻는 것으로 행복한 삶을 사는 것이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수고하지 않고 땀 흘리지 않고 그것이 복이다 그렇게 생각할 겁니다. 그래서 일확천금을 꿈꾸고 일확천금을 얻은 사람을 복받은 사람이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요, 그것이 우리를 행복하게 만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 전도자는요, 세상의 모든 부귀와 영화를 다 누렸던 사람입니다. 그가 세상의 모든 부귀와 영화를 누리면서 고백하는 것은요, 헛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인생이 헛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하나님이 주신 인생을 보면서 그 의미를 깨달으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 고백은 뭡니까? 우리가 평범하게 사는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 삶을 선물로 주셨다라고 하는 깨닫는 거죠. 그렇게 깨달을 때 우리가 가장 행복한 삶을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시편 128편 1절 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그랬습니다. 손이 수고하는 것이 복입니다. 미래에 지은 사람들은 불편할지 모르겠습니다. 일이 너무 많아서 고민인 사람들은 이 말씀을 받지 않을 수도 있겠습니다. 그런데요, 일이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 인생 가운데 일이 없으면요, 우리는 나태해집니다. 이 나태해진 마음 가운데는요, 죄가 싹틀 수 있는 요지들이 참 많습니다. 죄가 틈을 타고요, 죄가 그 마음을 사로잡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를 파멸로 이끌어갑니다. 수고하면서 중간중간에 하나님 주시는 그 기쁨을 누리는 것이 지혜입니다. 이것이 사람을 행복하게 하고요, 인생을 풍요하게 만듭니다. 우리가 일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큰 기쁨인지 모릅니다. 일하고 싶어도 할 수 없을 때가 있을 것입니다. 내 손으로 수고한 대로 먹으면서 하나님의 복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올해도 열심히 일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으로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새해가 이미 시작이 되었습니다. 우리에게 찾아온 새해처럼 우리도 더 새로운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때에 맞게 아름답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는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그 모든 일을 다 우리가 알 수는 없겠지만 우리가 걱정하고 염려하기보다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에 만족하면서 감사하면서 기쁨으로 생활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올 한 해가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복이 우리의 가정과 또 교회 위에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